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려서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신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도하기를 힘쓰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세우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결원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이고, 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만 됐느냐? 유다가 직무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왜 선출하느냐 다 알지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는지도 다 알고 있지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직무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직무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윗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런 예언을 했나? 다윗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나? 사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노래한 노래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또 시편 55편 12절과 13절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시를 노래했어요. 내 발꿈치를 든 사람이 누구냐? 원래 나의 대적이 아니고 나와 원수였던 사람이 아니고 나와 떡을 나누어 먹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나를 배신했느냐? 바로 그 사람은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었다.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다윗의 대적들이 아니고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과 이제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베냐민 지파하고 볼 때 가까운 사이,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나의 원수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노래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가룟 유다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 그들이 은 30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오늘날 가치가 어느 정도 할까요? 은 30. 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은 3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은 30세겔로 일반적으로 보는데 1세겔의 무게가 얼마 되느냐? 11.4g이에요. 그리고 30세겔이면 총 342g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금과 은은 팔 때 뭘로 계산을 해요? 사고 팔 때 돈으로, 한 돈, 두 돈 이렇게 계산하죠. 한 돈이 몇 g인지 아세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3.75g이에요. 그러니까 342g이면 우리나라의 중량 계산으로 얘기하면 91돈이 돼요. 그럼 은 한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죠. 나도 어제 찾아봤어요. 이제 은의 시세 한 돈에 얼마 그랬더니 약 6,000원이 조금 안 돼요. 한 돈에 금 아니고 은. 금이 한 돈에 6,000원이면 큰일 나죠. 은 한 돈에 5,700 얼마인가 그래요. 어제 시세로. 목요일날 시세다. 어제 시세는 아니고 목요일날 내가 찾아본 거니까. 그러니까 91돈에 6,0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60만 원이 좀 안 돼요. 54만 6천 원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 은 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기보다 그 시대로 계산을 하면
이제 기록자, 역사적 기록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송아지 5마리 가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송아지 5마리 가격이다. 사실 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 이제 우리 예림 자매가 가룟 유다에 대한 변명을 썼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어쨌거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됐다. 이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은 30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도 원래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죠. 17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뭘 맡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회계를 맡고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고 있는 회계 책임자였어요. 우리가 회계를 누구를 임명해요? 신뢰할 만한 사람만 임명해요. 못 믿을 사람을 회계로 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계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 회계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 계산 못하는 사람들한테 회계에 맡기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 회계님들은 대단하죠. 이론까지 틀리면 큰일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놓고도 계속 시키려고 하잖아요. 안 바꿔주려고 본인은 바꿔달라고 그래도 사실은 회계를 맡는다, 어느 단체의 회계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해요. 마태는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세리가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회계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신자라는 타이틀로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있지만 원래 가룟 유다는 이제 추측하건대 상당히 성실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어떤 재정을 담당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임명한 거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제자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제자로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로 훈련을 받은 그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이제 이것은 이 길잡이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 일로 인해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워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추려서 한 거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깨달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의도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이게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가룟 유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정죄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의도했던 그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죄를 받아.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실 가룟 유다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제 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나그네 묘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없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을 모셔두는 묘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그네 묘지가 됐다고 하는 건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아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른다. 유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실은 이 사건이 그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이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유다가 깨닫고 그가 뉘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한 사람이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 이외에 사도라고 불리워지지 않지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가 될 사람은 그들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공생애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공생애부터 예수님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잠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항상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은 교회 중요한 직책에 선택되어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할 수 있어요. 또 여기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이라는 의미가 다른 사도들과 또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주 전에도 이제 더불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세 번째 조건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어야 증언하죠.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지막 날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의심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요즘 제가 인터넷하고 많이 놀죠. 요즘 AI 음악에 빠져가지고 이 AI가 막 작곡을 해줘요. 예, 가사를 딱 넣으면 처음에 제가 만난 사이트는 32초 작곡을 해줘. 그래서 32초 작곡을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 유튜브 쇼츠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아놓은 사이트는 1분 52초를 만들어줘. 시편 1편 딱 집어넣었더니 시편 1편 가사 전체를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까지 띄워줘요. 그 시편 23편을 또 넣었더니 또 이렇게 막 띄워줘요. 근데 인터넷 요즘 AI 동영상 만드는 것도 해봤어요. 2초를 만들어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치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2초간의 동영상을 만드는데 목자와 양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 시편 23편을 넣었더니 시편 23편을 나레이션을 하면서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초딩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건 안 올리고 있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 속에 가짜 뉴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들도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럼 11명이 그냥 가면 되지. 뭐 굳이 12명을 세우려고 그래.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사회에서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고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성경적 개념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로 합니다. 이제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두 사람을 추천하죠.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들 시대로부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7지사님을 세울 때도 성도들이 추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1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 사람 사도시키자 이래 사도시킨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게 만들었어요. 7집사님을 임명할 때도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중에 7명을 집사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스스로 추천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바사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죠. 유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갖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이분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누구를 추천했어요? 마띠아를 추천했어요.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은 마따디아스의 약칭인데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피우스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나오죠. 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 70명을 파송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세피우스에 의하면 70명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받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결정을 하죠. 이제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제비뽑기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뒤로는 제비뽑기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각 교단의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막 하다가 이제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성경적으로 하자,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시도했어요. 이제 이 총회장이 될 사람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 뽑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요즘 제비 뽑기 안 해요. 처음엔 제비 뽑기 하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 뒤 이후로부터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택하고 선택하고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비뽑아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26절을 보면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려면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야죠. 본인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시켜요.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회 같은 그런 조직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리고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세워요.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마띠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했나요? 성경에 마띠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세워야 할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띠아를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마띠아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11 제자들이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12사도에 가입하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했을 수도 있다. 가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을 선택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됨의 믿음 더불어 신앙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의존적,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보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라마리아라 보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보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소라 소리라마리아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라 소리아라마리아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빛교회가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